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인데 13절로 18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데 소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 중에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청년들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줘라 라고 했더니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요령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청년은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색칠을 할 때도 엷은 색부터 해서 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청년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밑그림도 없이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게 잘 맞는 그 색깔을 먼저 골라서 칠을 하다 보니까 이 진한 색으로 칠해 보니까 약한 색은 잘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밑그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미 그려진 밑그림 위에 나중에 색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인격에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정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정교육. 만일 집안에서 부모의 가정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심지어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좋은 그림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모의 가정교육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의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든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자식이 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엄마를 때린다든지 심지어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술도 먹지 말고 또 심지어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잘못된 그 모습, 나쁜 습관이 학습 효과를 이루게 되시고 결국은 잠재의식 속에 아이들도 똑같이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아름다운 이 신앙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밑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좀 심해질까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려준 신앙의 아름다운 밑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깨끗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 말이지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왜냐? 그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의식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또 말을 하지 않으니까 참 좋을 거예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위선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면 율리오크리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곧 남들이 볼 때의 행동과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은 낯선 장소라든지 심지어 외국에 나가면 어떤 유혹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마땅한 행동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두 가지는 첫 번째 소극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의 마지노선,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타당할까?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심사숙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여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거나 죄에 빠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의상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참한 존재에 빠졌을 때 사탄이 우리를 홀랑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모든 복을 다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삼손이 무엇 때문에 드릴라라고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대단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해서도 안 된다.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쁘면 바쁠수록, 신기하면 신기할수록 내 영혼을 점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저 복종시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죄는 아니지만 그 동기, 그 발단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냐? 나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동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선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동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변하게 돼요. 그 전에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될 것인가,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꾸 나를 발전시켜 나가면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은 점점 멀리 가는 것이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웅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신앙,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2절로 5절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 디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 시대의 최고의 권력가들은 최고의 행복은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웨일뱅족입니다. 여기 그림 하나 나올 터인데 그들은 로마 근교에 말이지요. 그 훌륭한 별장을 이렇게 지어놓고서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한 끼에 수천만 원을 들어가는 식사도 했고 하여튼간 여자들을 불러다가 못된 짓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즐거움 아니겠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적인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성공하는 쪽 아니면 행복한 쪽?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은 모든 형태의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며 보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지요? 세욕을 따라 살았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이 얼마나 중요하냐. 노세 젊으세라고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것은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부정한 것은 죄악된 행동은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것은 자신의 감정은 순수하다,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사랑의 감정도 순수하고 정직하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가장 많이 타락하는 것이 뭐냐?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식적으로 못 박는 삶,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은 물과 같아서 물꼬를 따라 흐르게 돼 있어요. 언제나 이 정상적인 사랑을 해야 하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물꼬를 틀어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타락하기 쉬운 것이 뭐냐? 남녀 관계이지요. 그 세 가지, 돈, 그리고 뭡니까? 명예요. 그리고 이성 문제라는 것이지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제목이 있어요. 돈, 섹스, 권력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자기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비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비참해지기 전에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결혼한 사람은 자기 정력을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혼한 한 사람을 위해서만 사랑하며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실패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음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음의 기회를 준다면 꼭 명심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풍성한 사랑을 의식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단 결혼 생활이 깨끗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크리스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9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사랑을 하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것보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껴놓고 형제를 사랑하면 반드시 인간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인간적인 사랑은 좋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무 잘해주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홀로 서기를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받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내 생각을 우선 멈춤해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뒤로 살짝 물러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혼인집에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혼인집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좋아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지하들이 있지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나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적당하다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그 무성의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적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형제를 사랑할 때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수란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고 그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때때로 의욕이 너무 넘쳐서 그 가정을 완전히 지배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 나름대로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인정해주고, 그 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를, 이 자매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봄이 되면 산에 가서 예쁜 꽃도 보고 예쁜 새도 볼 터인데, 예쁜 새를 잡았다고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장에다가 새를 가둬두는 것이지요. 나는 만족할 수 있어도 새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는 행복할 수 있어도 새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그래서 새를 위해서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뭐지요? 낳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독교 사랑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제발 나를 간섭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인연은 아니고 이놈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도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양이요 그도 양이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통치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섭섭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딱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은 방법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남에게 손을 벌리거나 오해받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신뢰가 깨지게 되고 관계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 바나바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물을 내놓고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유무상통했던 것이지요.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 것 이렇게 없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된 생각에 빠져서 일하지 아니하고 궁핍한 것을 무슨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상주의자들처럼 노동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정말로 보람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 단정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정하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네, 애쓰고 살아가네, 땀 흘리고 살아가네.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묘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저희는, 저 사람은, 저 종자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흥망하게 되고 결국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죽은 자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저 유명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넘겨주세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데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잡한 일이 참 많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미리 여러분 아는 것이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우리가 죽지만 다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죽음, 장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슬픔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 장례식을 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 믿지만 절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곡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안 나오는데 에고 하는 것이지. 또 스님들을 들여다가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남 예비 걱정 말고 네 예비나 걱정이라면서 목탁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또 힘차게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 문화가 다 죽은 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사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이 영원한 이별이 너무나도 슬픈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풍습대로 그저 절을 하거나 애곡을 하거나 스님을 들여다 목탁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 9,009개 하늘을 달아다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먼 데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어디냐?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떤 상태래요? 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죽었어요. 지금 죽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심지어 장례식까지 하고 화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여기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요? 소망이 없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자는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 없이 그냥 죽은 것이다.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든지 목탁을 두드리든 애곡을 하든 아니면 절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물론 이별 자체는 슬프지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보다 더 복된 상태로 가는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의식 속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벗지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없지만 그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요.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절망할 필요 없다.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 온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오게 될 것이다. 영광으로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 결국 비참한 것이 아니다. 죽는 순간 천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영광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유익이 뭐냐?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니까 그 살아도 좋은 것이고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옛날 성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치 애들이 소풍을 가잖아요. 지금 애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풍을 가면 애들이 전날 밤 잠이 오질 않아요. 우리 엄마가 어떤 김밥을 싸주실까? 어떤 간식을 넣어주실까? 설레가지고 전날 밤에 흥분이 돼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좋은 집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구멍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집을 살았는데 이제 좋은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간다. 그러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흥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요. 한판의 전쟁, 진리 전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예배당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이고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 말아야 돼. 끊임없는 진리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그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잖아요. 그 전투하라 뭐 훈련이지만 비상을 걸면 어떻게 합니까? 5분 대기조들은 우리가 군화라고 하는 말이지요. 오커를 이렇게 신고 아예 메고 자잖아요. 빨리 나가려고. 그런데 이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군화끈을 푸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다소 신경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 진리 전쟁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죽음은 상태 이동입니다. 육체의 상태 속에서 영광의 상태로 이동을 할 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게 되는데 천사장의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령소리,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게 된다. 이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호령합니까?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모두 나와서 어린 양의 심판을 받으라고 소리를 칠 것입니다. 이때 죽은 사랑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지요. 그때 죽은 성도들은 모두 몸을 입고 부활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대농산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은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비사로도 어떤 논고 논리로도 다 설명할 수 없다. 사실은 생명은 본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활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일 뿐이지 우리가 알고 모르고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자기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광스러운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거의 동시에 변화되어서 공중에 저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랩처, 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휴거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한 후에 다시 휴거가 된다는데 여러분, 2차 휴거는 없어요.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잘할 걸, 그때 더 조금 잘할 걸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결심하고 다음부터 더 믿음으로 충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떠든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야, 내가 정말 기쁘다, 즐겁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신만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죽음은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것이다. 죽지만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미신이나 먹고 사는 모습이나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갈등이나 부모 형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자식을 묻은, 가슴에 사랑하는 이를 묻은 이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죽은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는 빛도 보지 못하고 개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기에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영적 교훈이 우리 신앙을 균형 있게 만들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종자가 달라. 정말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영적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물대경산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면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만만치 않아요. 현실은 그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고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이 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충성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래서 더욱더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내 삶에 대해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점점 멀어지니까 경각심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육신의 소욕다가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 사명들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다름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아름다운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은 정말로 걸림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걸림돌도 기도하며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하며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하늘 소망 품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혀 흔들림이 없이 조금도 흘림이 없이 전천후적인 신앙을 가지고 전천후적인 부활신앙 가지고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기쁘구나,
정말로 충성되구나, 정말로 잘했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박수 쳐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 하늘의 상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된 생애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차례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백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배로운 주님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